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할례와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들의 이렇게 저기를 수술하는 것인데 이것이 단순하게 수술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식으로서 또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식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언제적 이야기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5장과 17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15장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더라 라는 말씀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그가 할례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17장까지는 약 14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그 말은 맞기는 맞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그 사건은 바로 그 이전이다. 할례 이전이다. 그래서 오늘 진정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걸 조금만 잘못하면 구원파가 되기가 쉬운데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즉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납하시지 않거든요. 죄와 양립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의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의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할례나 그 외적인 어떤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보혈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는 어떤 것이냐? 구약에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구약과 신약도 같은 흐름이긴 합니다만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예배당에서 미사오니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가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앞걸음을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따라갑니다. 즉 삶이 믿음이었다라고 창세기부터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것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다고 하기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런 고백이죠. 물론 아브라함도 여러 차례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져서 회복될 때마다 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삶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오늘 이야기로 들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할례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할례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너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 그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너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표징으로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우월감으로 빠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자기 우월감으로 갖고 할례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사람이 구원받냐 그렇지 않냐 교회를 일단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를 등록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등록이 되었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그 눈에 보이는 외적인 조직이라고 표현하겠죠.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 안에 들어서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것과 안 사는 것은 구원의 문제,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징이고 그것이 증거가 돼야 되고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이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이야기하자면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성경대로 안 삽니다. 물론 성경 100%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는 성경대로 살지 않으면서 교회 가서 봉사하고 믿사오니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너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믿음이 있느냐고 하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너 스스로의 자기 세뇌죠.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거꾸로 바꾸어서 어떤 사람이 손가락질을 할 만한 없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봤더니 성경에 비슷하게 사네.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서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내가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삶으로 증명되는데 그 삶으로 증명되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기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율법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의 준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율법이 조건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즉 할례를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구원받는다, 이 말은 틀렸다라는 겁니다. 물론 교회를 다녀야죠. 당연히 다녀야죠.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에서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좀 오용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모를래.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자유하잖아. 이렇게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율법 그 자체보다도 율법의 다른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내는 증명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기능으로서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100% 지키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살지 못해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내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끊임없이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될 텐데요. 우리가 물질주의적으로 상속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때문에 성경의 그 언약과 상속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합니다. 즉 우리가 TV를 보거나 그러면 대기업 회장님들의 그 상속자, 돈을 물려받고 재산을 물려받는 개념으로만 자꾸 상속자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수준 낮은 단계입니다. 수준 낮은 단계고 세속적이고 아주 낮은 단계예요. 그러나 서양사회나 다른 나라에서 상속자라는 말은 그 아버지의 권한을 이어받는 것을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유무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오히려 아버지와 같은 내가 예를 들면 어느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개인 집안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족장인데요. 이 족장으로서의 책임감과 그리고 족장으로서 이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삶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속 그러면 돈 물려받는 거 맨날 이렇게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또 기복주의로 가버린 그런 모습인데요. 그건 아주 수준 낮은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데 그러면 상속자가 누릴 것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자는 아버지의 수업, 즉 아버지가 상속자로 이 사람을 지명하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배워가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 저 사람은 상속자야, 특권을 가진 사람이야 할 정도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책임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은 율법이 있는 사람, 즉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인의 어떤 혈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즉 우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다 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즉 그 이야기는 결국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좇을 때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좀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고 오류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기복주의적이기도 하고 또 구원파 같은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행티켓 땄어 끝. 이걸로 말아버리거든요. 이거는 대단히 비성경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역사 속에서 생각했던 사람들은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래서 구원파를 지금도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교회 안에서도 보면 여전히 예수 믿으면 그걸로 끝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교회만 다니면 끝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즉 믿음은 교회에서 예배함으로 시작됩니다. 또 결론도 지어지기도 하죠. 시작되고 믿음은 삶의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삶의 여정을 살아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느 곳이라고 말씀하지 않지만 직접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 다 가짜고 그리고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과 같처럼 내가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또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을 닮아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되 세상의 수많은 풍파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통해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